오늘 보시면 요 5장 8절인데 요 내용하고 아까 8장하고 거의 비슷한 구절이거든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입사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보시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이 대접이라는 게 뭐 원어는 이렇게 해놨어요. 사발하고 대접하고 같은 걸로 쓰니까 사발 이렇게 해놨어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대접 안에 뭐가 가득해 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하게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뜻으로 써 있는 거예요. 성막에 이래 보시면 분향단 있잖아요. 분향단. 거기에 늘 이렇게 향이 이제 피어서 올라가죠. 분향단에. 그게 이제 기도로, 성도들의 그 기도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이 성도들의 기도거든요. 금대접이 기도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에 향이 가득하다 했으니까 금대접에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져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거 보면은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이 그림이 그래요. 그림이 기도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간다 이거야. 담아가지고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대.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 어떤 사람들이 보면 뭐 자기가 뭐 환상을 봤는데 또 뭐 꿈을 꿨는데 그런 이야기 이렇게 책에서 보면 천사가 이렇게 우리 기도를 이렇게 그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 그 8장에 나왔잖아, 그죠?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올라간다 이거야.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은 그저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성경에 묵시문학이 몇 개 나오는데요. 계시록이 묵시문학이고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묵시문학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문학적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에 문학적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문학적 표현이라는 게, 여러분 시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요, 시를 갖다 예를 들면은 뭐 눈이 많이 덮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눈이 온 세상이 흰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묵시문학,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문학적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천사들로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느니라, 이런 것도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죠. 아주 이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천사들이 담아가고 올라가는지 그거는 표현할 길이 제가 잘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향이 가득할수록 이 금대접에 담아 놓는다 이거야.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들의 기도가 다 올라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다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하나는 기도 있죠. 그게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여기 금대접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하늘의 금대접에 기도를 쌓아라. 제가 처음에 여러분을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서 쌓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갖다가 많이 기도하실수록 금대접의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되겠죠. 그 기도가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다는 말이요,
구약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향이 올라간다 했죠. 태울 때.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맡으시기 어떻다고요? 아주 향기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만큼.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아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고 그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담겨져 있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언젠가는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때가 다 있어. 때가. 기도를 여러분이 할 때 어떤 기도는 너무 오래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다 그걸 갖다가요 언젠가는 때가 맞을 때, 때에 맞을 때 다 이루어 준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금방 응답 안 된다고 해서요 절대로 여러분이 실망하면 안 됩니다.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하니.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 나온 거 보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들의 기도 이렇게 해놨죠. 6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큰 소리 불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순교자의 그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준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래 보면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준다고요? 그걸 8장에서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자, 제단에 불을 담아가 향로에 가지고 제단에 불을 또 담아가 땅에 쏟았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대요. 자, 땅에 쏟았다는 건 뭐예요? 땅에 쏟았다. 땅에 쏟았다는 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담아다가요. 향로에 여기 기도를 잔뜩 지금까지 담아놨잖아요. 금대접에.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가져가고 땅에 쏟았다. 이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뒤에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뭡니까? 쏟으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막 임하는 거라. 막 우레 막 지진 번개 음성 이래 하나님 막 거기에 막 그냥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땅에 심판을 행한다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금대접의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 이거야.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가 오래 가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비결을 한번 보면요. 첫째 뭡니까?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다는 거예요. 상달된다는 말은 나중에 뒤에서 좀 보여드리는데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억울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 좀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상달된다고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10장 4절. 자, 시작. 인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고넬료가 이제 사도행전 고넬 10장에서 거듭나기 전에 누굴 만나냐? 베드로를 만나죠.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제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뭐를요? 기도, 구제. 이 구제도 하나 앞에요. 이 구제라는 것은 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다만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상달됐다. 올라간다 이 말이죠. 여기 올라가다잖아요. 원어는 올라가다 됐어요.
아나바이노 해갖고 올라갔다 올라가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뭐예요? 재물을 태울 때 그 향이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죠.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대.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다 이거야. 그리고 기억해서 마음에 딱 뒀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마음에 딱 두는 거예요.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 잊어버렸나? 시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잊으셨나이까? 그런 막 답답해갖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잊으십니까? 언제까지요? 막 이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뭡니까? 기억해서 마음에 다 둡니다. 다 금대접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마라 이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네. 시간이 좀 끈다 하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고넬료 기도를 하나님 상대로 기억하신 거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다 상대로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어느 집에 딸이 간정에 있는 걸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 딸이 그 집에 예수를 안 믿는 집 아니라.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내가 아무래도 무당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요, 남자 무당 박수무당이 어느 날 박수무당이 되겠다 그러면서 집에서 다 말리는데도 그냥 신내림을 받고 박수무당이 됐대 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가족들이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일 큰 딸이 친구의 전도를 따라 나갔다가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 예수를 믿게 됐대. 큰 딸이. 그러니까 이제 딸이 이제 자기 가족이 하나 앞에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자기 동생들 하나 둘씩 돌아오고 자기 엄마까지 돌아왔는데 자기가 이래 생각했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겠더라. 왜요? 이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아버지는 무당이라서 하나 앞에 돌아오고 어찌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자기가, 이야,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거라. 이래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예배에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나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때부터 큰 딸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대. 아버지가 하나 앞에 돌아오도록.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요. 1년을 기도해, 2년을 기도해, 3년을 기도해. 안 들어와. 결국은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 후에 세월이 더 흐른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하대. 나도 너가 따라 교회 나가기로 했다. 하면서 어느 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 읽어보면서, 야,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여러분 기도를 대접에 담아놨다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어느 날 맞는 때에 모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면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고 기도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죠? 그 기도들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본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시다. 자, 제가 이거 왜 갑자기 꺼냈냐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악인의 형통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건강하게 오래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 나갔다가 암 걸리가 들어오고 기도하고 잘 신앙생활 잘해. 예배도 하면 안 빠진데 암 걸리고 아프고 집이 가난하게 살고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안 좋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 형통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대요. 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예배 한 번 안 빠지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은 결과냐? 복 받는 거냐 이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저는 진짜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뭐냐 이거야? 여러분들 그 아우슈비츠 있죠?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가다갖고 많이 죽였잖아요. 600만이 희생되고 그랬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가족이 다 들어갔다가 다 죽고 혼자 나오고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아우슈비츠에 들어갔던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무신론자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갖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가 이렇게 내가 살아 돌아왔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10명에 9명은요 무신론자가 다 됐대. 여기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 가족들을 죽였겠나 이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나 이거야.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전쟁을 일어날 때는 전쟁과 전쟁은 누구가 누구예요? 신과 신의 전쟁이거든.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이고 어떤 신보다 강한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졌냐 이거야. 말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는 실망해갖고 아우슈비츠 나왔다가 무신론자 사람이 많고요. 그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만든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저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잘 나오고 막 잘 내는 기라. 그 악인들이 막 잘난 체하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니고 말이야. 악인의 형통함을 해서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다니까요. 시편 동에 나와요. 저들이 저 잘 먹고 사는 바람에 내가 양 실족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넘어질 뻔했대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끝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나중에 이래 보니까 허무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더래.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더라. 왜?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이더라 이거야. 멸망이더라 이거야. 그 영혼이 멸망하더라는 거야.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아도 뭐예요? 끝이 어떻게 된다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닫는 거예요. 아하,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모든 게 안 좋아도 끝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늙어서 왜 괜찮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젊어서 고생해도 늙어서 괜찮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젊어서 잘 먹고 살았는데 늙어서 비참해야 되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최후의 승리자인 거라. 그러니까 야기의 형통함을 보고 절대 불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 보면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가부가, 자, 여기 우리가 보면 아까 원한에서 나왔잖아요.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누가 보면 18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 당시 때 실제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막 책망했지만 막 땅을 빼앗고 이랬어요. 과부의 땅을 빼앗고 이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사회적 약자가 3가지 있습니다. 뭐죠? 과부, 돌봐야 할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봐야 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고아, 또 하나는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3부류는 돌봐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 그래요. 근데 그 땅을 빼앗았다? 아주 악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해도 재판장한테 와갖고 계속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거야. 내 너무 억울하다 이거야. 풀어달라 이거야. 그렇게 했다 이거야. 근데 이 재판장이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주는 기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번거롭게 하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거야.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단어가요, 18장 1절부터 몇 자가 돼요? 8절에 한번 보면요, 원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4번.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요. 왜 나오냐면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가부가 와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것은 정당한 거예요. 왜? 억울하게 내 땅을 뺏겼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 재산을 뺏겼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정당성을 강조해서 4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단어 있죠. 이 단어. 번거롭게 한다는 단어. 번거롭게 한다는 코포스라고 그러는데요. 고통스럽다, 찍다 이런 뜻이에요. 번거롭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재판장이 이렇게 합니다. 나를 번거롭게 한대. 양심을 콕콕 찌른다 이거예요. 뭐가? 이 과부의 송사가 나의 양심을, 재판장의 양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콕콕 찌른다는 거예요. 그 콕콕 찌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과부의 그 송사가 정당하다는 겁니까?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유입니까? 재판장이 양심이 찔린다는 이야기는 과부의 송사가 정당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양심이 팍팍 찔린 게 안 들어주고 있으니까. 이 번거롭게 한다를 번역할 때에 좀 더 상세히 번역했어야 돼. 양심을 콕콕 찌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재판장이 양심이 콕콕 찔리니까 결국은 들어주는 거예요. 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을 이등에 보겠느냐 하시니라. 풀어주겠다. 속히 풀어주겠는데 인자가 올 때,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냐. 올 때에는 언제입니까? 재림할 때죠.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뭡니까? 이게 믿음을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게 뭔 뜻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재림의 날인데 기도는 지금 응답 안 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는 마지막 날까지는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도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날에 예수님이 이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조지 밀러가 그 기도 자기 친구들 5명에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친구는 5년 만에 돌아오고 어떤 친구는 30년 만에 돌아오고 어떤 친구는 어떻게 되고요? 한 사람은 죽고 난 뒤에 돌아오잖아요. 장례식에 왔다가 죽고 난 뒤에 돌아옵니다. 어떤 기도는 내가 조지 밀러가 죽을 때 그런 생각 했을까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한 친구는 결국 안 돌아오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기억하고 있었어. 죽고 난 뒤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거야. 어쨌든 다 응답이 돼.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다 응답이 돼. 그래서 어떤 기도는 마지막 재림날에 이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날이 원한을 풀어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말씀드려요. 기도는 넘지 못할 벽이 없어. 넘지 못할 벽이 어디 있어요? 다 어디까지 다 갑니다. 다른 건 다 막아도 기도는 못 막아. 그래도 기도가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이르지 않을 곳이 없어. 여러분 기도하면은 미국까지 가죠. 맞죠? 미국까지 가는 거야. 아니 우주까지도 간다. 그 기록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 띄었을 때 고장나가 멈췄을 때 온 미국인이 기도했을 때 그게 고쳐져서 본국으로 송환했거든요. 기도는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까지도 이르더라 이거야. 기도는 이르지 않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좋은 거야. 이게 기도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이르지 않을 곳이 없다니까. 이르지 않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 많은 기도를 뿌리고요. 기도를 많이 하나님 앞에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유산했는데 여러분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물려주세요. 기도 유산. 이것도 물려주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뿌리는 기도가 후손에게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들도 보면요. 성도 보면 신앙생활이 시원찮아요. 이래 보면은 저래 신앙생활해갖고 복 받겠나 형통하겠나 그 생각이 들도록 신앙생활이 시원찮아. 양시원찮아요. 근데 이상하게 잘 돼.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참 축복 있는 걸 봐요. 그래 물어봅니다. 혹시 윗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요? 저 3대째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요, 그 윗대가 기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 보면 시원찮은데 하나님 그 사람 왜 복을 주냐? 그 부모의 기도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 해놨던 기도가 하나님 그때 부모 죽고 난 뒤에 그때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루어주고 있는 거라 지금. 그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뿌리는 기도가요 후손에게 다 응답됩니다. 왜? 하나님께 상달돼 가지고 그릇에 다 담아놓고 있거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마음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유산을 물려주라니까. 영적인 뿌리, 즉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에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옛날 가서 자기 교회 그 집사님 그런데 명절 때 자식들만 모이면 안 차놓고 이야기한대. 딱 식사 다 차놓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꼭 이야기한대. 너희들이 저 뭐 딴 데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다. 하나님이 너가 축복하는 거야. 내가 늘 기도하고 있거든. 꼭 그 말씀하실 때 자식들이 앞서러워한대. 자식은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그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말 하대요. 벼가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큰데 그건 뭡니까? 그만 부지런하게 그거 간다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단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보이죠? 계속 기도해 놓으세요. 그게 금대접에 가득 담겨 있고 하나님이 딱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될 때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자식들 구원을 위해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예? 여러분 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식 대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자녀의 복과 부모의 기도가 바로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그래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70년이 차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요. 하나님이 70년 차면은 다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이스라엘은 근데 바벨론에서 이거 있을 때에 세월이 흘러도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으니까 바벨론에서의 기도가 영원히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시편에 많이 나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도저히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니까. 근데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70년을 예언해놨고 때가 돼야 70년이 때가 돼야 하나님이 돌려보내는 거라. 그 때가 있어. 그 성경에 여러분 전도서에 천하의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 이룰 때가 있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자, 요거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죠. 근데 여기 1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서는 돌아오겠다 해놓고 여기는 뭡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은대. 뭐예요 이게? 70년이면 돌아오는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니 이거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70년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인데 언약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 곧 따라 나오는 뒤에 따라 나오는 구절에서 70년이면 돌아오는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가만 놔둬도 돌아오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돌아오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잘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이거야. 그걸 기억해라 이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기도는 너희가 해도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역사해야 너희가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경영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로 경영하시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계를 경영하시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과 세계를 경영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시편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백신 개발하고 좋습니다. 좋은 일이죠. 뭐 치료제도 나온다 하대요. 먹는 거 다 개발해서 이 온역, 이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경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이래. 세계의 대통령이래.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세계가 틀려진대. 그러나 그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는 건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만 바뀌면 뭐 대통령이 뭐 이 나라를 다 제대로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나라를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경영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내가 너 돌아오게 하겠지만 기도해야 된다 이거야. 기도해야 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한번 볼까요? 이건 한번 볼게요. 출애굽 22장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그냥 안 올리고 여러분 직접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2장 한번 보세요. 자,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합니다.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줬잖아요. 줬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요.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김재일 지사님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한가진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새로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2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보세요. 막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었다 했죠. 기도했다 했죠. 기도한 게 어디를 누구한테 상달됐다고요? 고넬료에게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상달됐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움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했는데 누구의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했죠. 기억했다잖아요. 보세요. 상달하고 기억했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넬료에게도 상달하고 기억했다 했죠. 여기도 상달되고 기억했다 했잖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의 마침표를 딱 찍고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됐다. 이제 너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일도 기도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경영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그래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 뭐 어떻게 나오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기를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하나님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너희들한테 이루어지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대. 기도해야 된대. 벌써 기도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고 교회를 경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다 경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돼서, 자, 유명한 목사님인데 일본에 집회하러 갔어요. 그 간증 듣고 제가 계속 감동받았네. 일본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일본은 집회하면 우리나라같이 1000명, 2000명 이래 안 모인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도. 많이 모이면 200명 이래 모인대요. 100명, 200명 이래. 근데 그때도 한 200명이 모였는데, 그 담임 목사, 일본 목사님, 담임 목사가 어디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큰일 났다고. 여기에 도시에 야쿠자 조직이 있는데, 야쿠자 알죠? 일본 야쿠자들 건달들 조직 폭력배들이 있는 그것들이 와가지고 이 집회를 방해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대.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전에도 그런 일 있으니까 그런 일 많대, 이 도시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은근히 겁이 나더래요. 야구자들한테 와갖고 방해한다 하니까, 야, 이 예배 설교하는데 일어나고 소리 지르면 어떡할까? 뭐 별거 다 했대. 그래 이제 예배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들어오더래요. 아주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다 머리 짧게 다 밀어버리고 들어가고 뒤에 탁 앉아가 발장 뛰고 다 자기를 꼬라보고 있더래. 그래 목사님 이제 설교를 다 하셨대. 근데 아무 일이 없었대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호텔에 앉아있어. 이렇게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럼 문을 열어볼게. 그 집회에 왔던 야쿠자 찾아왔더래, 자기를. 그래 자기 속으로 깜짝 놀랬대. 야, 이거 나를 해꾸지라러 왔나? 별 생각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이래 있는데, 목사님 좀 더 가도 되겠냐고. 그거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래, 앉아갖고 무릎을 톡 꿇더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래. 왜 그랬겠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러 왔대, 실제로. 이 예배를 흩어버리려고 왔는데 속에 이렇게 칼을 품고 왔대요. 흩어버리고 왔는데, 이렇게 앉았다가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속으로 그 말씀이 팍 들어오면서 자기가 그렇게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너무 감동이 왔고 어쩔 줄은 몰랐대. 그러나 막 부끄러워서 표현을 못하고 그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하나 알려줬대. 이제 교회도 나가고 가까운 교회에서 나가고 그래 신앙생활하고 야쿠자의 생활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고맙대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더래. 그 기도를 해주니까. 근데 자기가 고민 하나 털어놓더래요. 목사님 진짜 고민이 하나 있다 하더래. 내가 야쿠자 생활하면서 자기 아내가 5명이 있다. 본처 외에 4명 더 있다 그래, 첩이. 있다 그래. 이 사람들을 내가 지금까지 먹이 살렸는데 내가 안 먹이 살리면 이 사람들을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이 그랬대. 본처 1명 놔두고 4명은 다 재산을 있으면 떼내줘가지고 다 인연을 끊으라 했대요. 이 야쿠자가 그래 하겠다 하더래. 그래갖고 잊어버렸는데 하나 있다가 이제 일본에 다시 집회에서 갔는데 그 사람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 야쿠자 왔더래. 왔는데 세상에 목사가 되고 왔더래요. 목사가 되고 왔더래, 회개하고. 그럼 어떻게 됐나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본처만 남기고 본처가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처도 예수 믿고 이제 자기는 신학교가 목사 되고 4명은 재산 쪽으로 다 내보냈대요. 집 한 채씩 도가 다 내보내고. 그래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고 군부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도 역사하죠. 어떠한 경우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금대접에 기도가 항상 올라가서 담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언젠가 여러분의 기도를 금대접 들다 보고 얘가 그때 기도한 거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하면서 그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가족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또 이루어질 소원이 있다면, 지금 중단한 기도가 있다면 다시 다 잡으시고 기도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